이제 출애굽기 40장 저희가 어제까지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40장 출애굽 4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레위기는 이제 성막 안에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레위기 그러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레위기 지파를 위한 제사를 위하여 그들을 향한 말씀도 있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마지막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그 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에게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레위기 전체는 단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도 재밌고 출애굽기도 흥미있는데 이제 레위기 들어서면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요. 레위기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또 민수기 가보세요. 더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보다 더 레위기보다 더 재미없는 말씀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레위기에서 다루게 되는데 오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9절까지는 소를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는 방법을 얘기하시고 양이나 염소일 때는 10절에서 13절이고 새를 번제로 드릴 때는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통틀어서 번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한문으로 살을 번해 제사 제자로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burnt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인데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태워서 나한테 번제를 올리는데 그 냄새가 너무 구역질이 난다. 제발 그거 피우지 마라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형식화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걸 냄새를 맡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중인격자로 너희들이 삶과 내 성막 안에 들어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이 너무너무 이질적이다. 맞지 않다. 어찌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나 긍휼을 베푸지 못하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모든 이 재물이 역겹다. 구역질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에서 타서 올라가는 화제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찬양의 고백, 기도의 간구, 또 드려지는 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제사의 방법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은 누구든지 간에 예물 곧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의 종류나 제물을 바치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바칠 예물 곧 희생의 제물을 생략하는 법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코르반인데 우리 성경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신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고르반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르반의 원래의 의미는 가까움이라는 뜻 또는 사이가 가까움을 나타내는 물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표시하고 친결을 표시하는 증거물로서 그 뜻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인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일컫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교를 나타내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내 보물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까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교를 나타내는 증거물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 고르반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다시 말해 살아있는 고르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고르반,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냥 요새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뭐 온라인이 또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냥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이 고르반에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고르반의 명사형 어근이 켈렙입니다. 켈렙. 우리가 이 켈렙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인간의 내장을 이야기할 때 켈렙입니다. 심장, 간, 대장, 소장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중에 이 켈렙이 인간의 지정의를 뜻하는 말로도 확대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참된 예배와 관련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이란 그냥 물건이나 그냥 돈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심장과 자신의 간과 자신의 창자와 같이 자신의 속 전부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의 지정의 곧 마음과 뜻과 힘을 전부 내어드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죠. 번제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되는 제물은 수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등인데 모두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반드시 흠이 없는 수컷이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를 바칠 경우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선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이 제물 고르반을 이끌고 회막 어기로 나아가야 된다. 그 4절부터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안수라고 하잖아요. 자기 죄를 제물에 전가한다는 상징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안수기도라는 축복의 상징 행위로 의미가 바뀌게 되었지만 어쨌든 손을 얹습니다. 얹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소가 다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찌되었든 손을 얹는 의례가 끝난 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짐승을 직접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그 희생의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에는 대행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날 대신해서 예배 드려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절차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봉헌자로부터 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받은 피를 회막, 성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희상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또 직접 벗기고 고기를 잘라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통째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는요, 피를 빼고 내장을 다 빼고 각을 떠서 불에 하나씩 태우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태워버리는 겁니다. 예배는 나 자신,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헌자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 역시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태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 이 고르반을 전부 불살라 바치는 제사가 번제인데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를 오늘 제 첫 번째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아까 우리가 봤던 바울의 말처럼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 고르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태워 바치는 제물 고르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거기서 어떠한 아까움이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날 21세기에 송아지나 동물의 피가 아닌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용서를 받고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증언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겠어요? 히브리서에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를 다시 언급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레위기 1장에 있는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어떤 원칙, 갖춰야 할 어떤 우리의 재물을 흠없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그걸 다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고르반으로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드려지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물이 되신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하여 회개하고 중생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추악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마지막 이 땅에서 걸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고르반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손이 피로 범벅이 되어 성막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죽어야 할 죄의 대가를 친히 치러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고르반으로 우리를 드리는 예배자, 번제단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헛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